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2년 전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관원장은 복직되자마자 요셉의 이 부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은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7마리 살찐 암소와 7마리 파리한 암소 그리고 7 이삭의 좋은 곡식과 메마른 곡식의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그 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서 애굽 땅의 모든 지혜자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꿈으로 번민을 느끼는 바로 앞에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서 나의 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과거에 바로에게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저버렸던 그 죄까지 자신의 잘못까지 표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자신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을 잊었다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망각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에 대하여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푸셔서 누리게 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옥한웅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이런 때겠죠.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드리리라 예상하면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한웅 목사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더 할 말 없이 행복해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옥한웅 목사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적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열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는 그 자체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열매에 집중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보다 귀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인내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당연히 여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인의 신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내 신앙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헌신과 봉사에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까? 내 삶의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의 무게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서 일시적 감정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만을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사라지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단정하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성화의 모든 과정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에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 구원의 기쁨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헌신과 봉사에 불평이 생기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에 머무르며 날마다 주어지는 이 성화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단순히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전심전력하여서 무엇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경건에 힘써서 그 진보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모두에게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감정적인 기쁨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삶에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미워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와 철저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자꾸만 잊지만은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미 성취된 것과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은 인간의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점점 타락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가진 교회가 소리쳐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힘,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예수 닮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은 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돈이 능력이다, 권력이 능력이다, 인맥이 능력이다, 많은 지식, 심지어 인공지능, 뛰어난 과학기술이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다신교 국가였고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던 때였었습니다. 그런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거룩은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돈과 권력과 인맥과 지식과 과학기술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의 권력과 문화 앞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진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에 담대히 드러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